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초등학생인 사촌 동생하고 운동을 하는데요. 이제 아령 같은 걸 들면서 힘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령 3kg짜리를 들고 사촌 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이거 들 수 있어? 에이, 당연하지. 이게 뭐야, 가볍네 이거.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너 이거 3분 동안 들 수 있어? 이렇게 90도로.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왜 못해? 그래서 이제 내가 너 이거 3분 동안 이렇게 들고 있으면 1,000원 줄게. 근데 못하면 어떻게 할래? 100원 준대요. 그 당시 1,000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1,000원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나서 아령을 들었습니다.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3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동생은 1분 정도의 포기를 했고 100원을 저에게 주어야 했지만 저는 아주 통이 큰 사람이어서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차렷 자세로 팔을 내린 상태에서 아령을 들면 3분 들 수 있을까요? 네,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전쟁을 하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요,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모세의 29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라는 족속하고 전쟁을 하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손을 올리면 전쟁에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집니다. 근데 손을 들고 있는 건 무척 힘든 일입니다. 3분도 들고 있기 힘들 거예요. 게다가 모세는 노인입니다. 보디빌더도 아니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이겼을까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들어줘서입니다. 그림을 보실까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모세의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고 의문점 생기지 않나요? 아론과 훌은 팔 안 아픈가? 예, 아프겠죠. 저런 모양으로 도왔다면 오랫동안 손을 들고 있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들은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앞에서 힌트를 드렸는데요. 모세의 손을 이렇게 들어서 받치고 있다면 아론과 훌도 금방 지쳐버렸겠죠? 질문할게요. 모세의 손만 올라가면 되나요? 아니면 아론과 훌의 손도 올라가야 하나요? 모세의 손만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모세의 손만 올라가면 되니까 아론과 훌의 손 내려가 있어도 되잖아요. 이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자, 이거는요, 커틀벨이라는 운동기구인데요. 모세의 손을 저 커틀벨 들고 있듯이 아론과 훌의 손을 내린 상태로 든다면 그러면 오랫동안 들고 있을까요? 네, 훨씬 오랫동안 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의 손이 아론과 훌에게는 지금 저 위치에 와야 돼요. 그러면 모세보다 아론과 훌이 높은 곳에 있어야겠죠. 혹은 모세가 그들보다 낮은 곳에 있으면 되겠죠. 어떻게 했는지 12절을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들은 모세가 그들보다 낮은 위치에 오게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돌을 놓고요, 그 위에 모세를 앉힙니다. 이게 막 높은 의자가 아니라 계단 정도 높이라고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면 많이 낮아지겠죠. 자,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모세는 앉으니까 편하죠. 서 있는 것보다 피로가 덜합니다. 아론과 훌은 손을 들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죠.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본 그림 중에는 두 가지가 좀 비슷한데요. 저는 저거보다 낮은 돌에 앉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양반다리하고 앉았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한 그림은 둘이 손을 이제 몸에 끌어당겨서 붙여서 여기에 지탱하면서 들고 있어서 이제 오래 들고 있었고, 한 그림은 둘의 손이 비교적 아래에 있죠. 아무튼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힘들었을까요? 네, 힘들었습니다. 이게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게 쉽지 않아요. 힘들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란 뜻이에요. 승리의 깃발을 뜻하는데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실게요. 9절을 읽으면서 등장인물을 찾아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누구누구 나오죠?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택한 사람들, 아말렉 족속. 네. 자, 여호수아는 여기서 처음 이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른 설명이 전혀 없고요. 그냥 이름만 나오고 있습니다. 등장인물 더 있는데요. 10절 읽으면서 찾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나왔네요. 그런데 방금 읽은 두 절을 보니까요, 여호수아하고 그가 선택한 사람들은 이제 땅에 있고 땅에서 전투를 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이상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나가서 싸워야 이길 확률이 높을 텐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전쟁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전쟁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전쟁에 대한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지 역대하 20장 15절 밑줄 친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을 자주 하던 9글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똑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는 그 무리가 크든 말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쟁을 보면요,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들은 이제 아낙자손하고 싸웁니다. 아낙자손은 거인족이에요. 최홍만 같은 사람들이 막 수십만 명 있는 거인족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을 보고 막 겁에 질려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런 거인족을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쟁들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했는지 약했는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적군이 얼마나 강했는지 약했는지, 적군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들이 무슨 무기를 썼는지, 뭐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에서 딱 한 가지만이 중요했습니다.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아닌가,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가 아닌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순종하였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이것만이 전쟁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영광교회 앞날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는지 11절 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지금 산꼭대기에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군인들은 저 밑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땅에서. 원래 땅에서 싸우는 군인이 잘 싸워야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그 군인들의 능력에 달려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에요. 다른 전쟁까지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초반에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왜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가 팔이 아팠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그냥 그대로 계속하면 이스라엘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혼자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자기 팔이 내려가면 지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모세는 아마 최대한 버텼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체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공동체마다 모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되게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사람들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에서 모세 같은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제가 혼자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곧 지치는 순간이 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저는 손이 내려가면 패한다는 걸 알면서도 언젠가 손을 떨어뜨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어떻게든 방법을 모색해서 그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할 겁니다.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감사하게 두 분의 장로님이 세워지셨습니다. 정말 아론과 훌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교회에 세워진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모세 때문에 이 전쟁을 이겼을까요? 아니면 아론과 훌 때문에 이 전쟁을 이겼을까요? 아니면 그 셋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이겼을까요? 답을 말씀드립니다. 답은 선택지에 없어요. 하나님 덕분에 이겼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 말이 맞아요. 그 일은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즉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일꾼들이 할 일, 일꾼들의 영역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혼자 전쟁하고 혼자 승리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우리하고 뭘 같이 하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하고 관계 맺고 우리하고 뭐 같이 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요, 우리 영역을 남겨두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누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을까요? 모세 때문일까요? 아론과 훌 때문일까요?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네. 산에 있는 사람들만 순종한 게 아니고요, 땅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순종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모세, 아론은, 훌은 산에서 자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택함받은 군인들은 땅에서 자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저 산이 더 안전해 보이네. 야, 우리 산에 가자. 그러면서 여호수아나 군인들이 산으로 올라갔다면, 그렇게 해서 아말렉과 싸우는 군인들이 아무도 없었다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도 말짱 꽝입니다. 예. 여호수아는 밑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며 싸웠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군인들은 그 지휘에 맞춰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론과 훌은 그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인가요? 다 중요한 역할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역할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중요하고 군인들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모세는 중요하고 아론과 훌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임종철 목사는 중요하고 여러분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모두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두 순종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요, 애국도 이기고요, 아말렉도 이기고, 아낙자손도 이기고, 아모리 왕, 바산 왕, 페르시아, 블레셋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패배한 전투도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상대가 강하길래 그 애굽 군대를 무찌르고 탈출한 하나님의 군대가 패배했을까요? 정말 어이없게요, 가장 약한 성 아이성에서 졌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고요, 조그만 아이성에서 졌어요. 이스라엘 남자 싸울 수 있는 사람 60만 명 중에서 그냥 한 5% 정도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었던 작고 약한 성에서 패배했습니다. 왜냐?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딱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즉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교회로 예를 들었으니까 교회로 말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모세 역할을 맡은 임종철 목사가 잘한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아론과 훌 역할을 맡은 장로님들이 잘한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잘해줘야 되느냐?
모두가 잘해줘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잘해야 한다. 네. 내가 이 교회의 대표 선수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세우는 거는 되게 어려운데요. 망하는 건 되게 쉬워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별로 영향력 없는 역할이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순간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역자로 오랫동안 지내면서 제가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의 많은 교회들, 우리 기장의 많은 교회들을 보았고 다른 교단도 봤는데요. 그 중에서 망해가는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막 단순화시켜보면 하나예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주인 되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내가 어깨에 힘 한번 줘보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가 망하느냐?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망해가더라고요. 자기 뜻대로 교회가 돌아가야 하는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몇 명 안 됩니다. 내가 장로인데 장로교는 장로들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가 교회를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장로님도 있습니다. 그 장로가 아닌데 이거 다른 건데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는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또 목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할 때 그 교회는 망합니다. 그건 아주 급속도로 망합니다. 목사가 주인 되려고 하면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자, 목사와 장로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 목에 힘주는 사람, 텃세 부리는 사람, 주인 행세하는 사람 있으면요, 교인들은 시험에 들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개척 멤버도, 건축 멤버도, 매일 교회 나오는 사람도, 새벽제단 매일 쌓은 사람도,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모두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일꾼일 뿐입니다. 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일꾼이다. 예. 내 역할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 우리 모두에게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 역할은 소중한 역할이에요. 에이,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아무 역할도 없어요.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죠. 아니요. 그 역할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전부 설교도 하고 전부 대표기도 한다고 해보세요. 난장판이 되겠죠. 지금부터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같이 설교 시작해보세요. 어떠겠어요? 누가 설교할 때 누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앉아만 있어도 엄청난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에는요, 숨은 주역들이 있어요. 성경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을 데리고 전쟁했어요? 아니면 택한 사람들만 데리고 했어요? 예, 여호수아 선택해서 잘리면 전쟁 못 나갑니다. 당신은 안 되겠어요.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떤 노인에게, 어떤 병자에게, 어떤 어린이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나를 무시해요? 이러고 전쟁에 나가면 어떡할까요? 어린이가 나갔어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데 어린이가 나갔어요. 그럼 이 어린이 보호하느라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싸움을 잘 못하겠죠. 내가 어린이에요. 그러면요, 나는 뭘 맡았냐? 나는 전쟁에 안 나가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 역할을 잘해야 전쟁에서 이깁니다. 즉, 전쟁에 안 나가는 역할도 소중한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할 때요, 감독이 나가라고 한 사람만 나가서 뛰어요. 얘가 더 잘하는데? 그런다고 나가지 않아요. 이 감독이 구상한 작전에 맞는 선수가 나가야 돼요. 너무 나가고 싶지만 이번 작전에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맞아. 그래서 내가 적합하지 않아서 벤치를 지킨 선수, 그 선수도 그 경기를 함께 만든 훌륭한 선수입니다. 자기 역할을 잘 해낸 거예요. 모두가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 같이 그 역할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되냐? 15절 같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제단 이름이 여호와 니시로 지어집니다. 지금 제가 교회만 예를 들었어요. 근데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가정, 일터. 그 공동체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진짜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은 누군가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 그 군대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군대. 모세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자,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부를 수 있나요? 하나님의 가정. 자, 임종철이 사는 가정에는요, 구성원이 2명 있습니다. 자, 언제 행복한지 아세요? 임종철이 주권을 가진 임종철의 가정, 아니면 허은지가 주권을 가진 허은지의 가정, 둘 다 힘들더라고요. 임종철, 허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이 될 때 그때 승리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임종철 니씨, 허은지 니씨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여호와 니씨. 임종철의 깃발이 올라가고요, 임종철이 승리하면요, 그러면 허은지가 힘들어합니다. 근데 허은지가 승리의 깃발을 막 나부끼면 임종철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어요. 이 둘이 적이 아닙니다. 서로 싸울 필요가 없죠. 여호와 니시가 되면요, 여호와 니시가 되면 신기하게요, 둘 다 승리자가 됩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입니다. 지난주에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한 거고요, 무리바는 모세하고 싸운 겁니다. 한마디로 개판이라는 얘기예요. 예. 거기가 어디냐? 이제 장소가 르비딤이라는 곳이에요. 자, 관계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물이 없었어요. 지난주에 했는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이 없는 것은 뒤에 뭐죠? 물이 없는 것은 물이 없는 것이다. 그게 뭐야? 다시요. 물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기 우리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리고 모세랑 싸웠습니다. 자, 관계로 말한다고 했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랑 싸우고, 어때요? 관계가 깨져 있어요. 이 관계가 무너진 곳이, 물이 없어서 무너진 곳이 르비딤이었습니다. 그 르비딤에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이름이 붙죠. 자, 오늘 말씀은 8절부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거 맨 앞에부터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개로 나눴는데 같이 이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맨 마지막 7절을 보시고 이어서 8절을 보실게요. 자, 7절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싸우고 시험하고 난리 났죠. 이어서 8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그때에 이거를 이런 단어로 쓰면 확 다가오실 거예요. 내부, 외부.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없어요. 거기서 내부의 관계를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외부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들었어요. 훅 들어온다. 너무 훅 들어온 거예요. 생각이 없던 일이에요. 지금 광야를 지나면서요, 이거 없고 물 없고 먹을 거 없고 고기 없고 막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이거 불편하고 저거 불편하고, 그래서 막 그 불만 생기고 내부만 돌아보기도 벅찬데 갑자기 뭐가 훅 들어온 거예요. 자, 이 말씀에요, 아말렉이 왔습니까? 이스라엘이 갔습니까? 아말렉이 왔어요. 르비딤에 있는데 왔어요.
와서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아말렉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전혀 생각이 없어요. 물 없어서 내부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은 아말렉이었습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17장에는 그냥 아말렉이 와서 싸웠다 요 정도 나와 있어요. 근데 신명기 25장에 가면 모세가 나중에 다시 말해주는데 이들이 왜 싸워야 했는지가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읽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서 네가 피곤할 때에 너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아말렉을 싫어하셨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굉장히 비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 지나면서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못 먹고 못 마시다가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뭐 그러면서 만나 메추라기 먹고 물 마시고 다시 회복하고 하지만 그 피곤, 그 집 떠난 피곤이 있는데 그 힘든 여정에 이들이 막 지금 진을 치고 막 가고 있는 모양이 아니거든요. 지파별로 막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한 사람들이 뒤처졌습니다. 그래서 병자들, 노인들, 그리고 뭐 어린이들 막 이렇게 뒤처졌는데요. 그런데 아말렉은 그 약자들을 쳤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냥 이렇게 쳤다라고 번역됐는데요. 다른 번역들로 보면요,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막 싸우고 관계를 파괴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약자들이 죽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약한 사람 막 죽이는 거예요. 죄책감 없이. 자기네가 착취할 수 있으면 다 뺏는 거예요. 자기가 힘 있다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죽이는 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애굽이 그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탈출시켜 나오고 있는데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에서의 후손인데요, 이들이 또 애굽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요, 사람은 제국을 세웁니다. 우리 공동체에 약한 사람들 외부에서 죽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세하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엔 가정으로 말해 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은 관계가 좋으신가요? 싸우고 있지 않으신가요? 가정만으로도 벅차요. 막 구성원이 몇 명이든 가정 안에서도 벅차요. 근데요, 막 훅훅 들어옵니다. 별의 게 막 별의 일이 다 생깁니다. 코로나19도 훅 들어왔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훅 들어왔죠. 물가 상승도 훅 들어왔고요. 이런 전 세계적 현상 말고도 여러분 가정에만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내부에서 싸우고 있어야겠어요?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자들과 싸워야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희망적인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이겼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요. 13절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렇게 표현할 때 여호수아가 칼날로 선택받은 백성들과 땅에서 싸워서 칼날로 쳐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지만, 아론과 훌이 잘 받쳐줬지만 여호수아가 쳐서 무찔렀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무찔렀다. 이들은 방금 전까지 뭐하고 있었냐? 모세한테 물 없다고 싸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안에서 단결해서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거는요, 갑자기 당한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승리를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세요. 여태까지는 뭐 책에 기록하라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책에 기록해라. 그래서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고 외우게 해라. 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막 내부 싸움하고 있던 오합지졸이요, 갑자기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는 그런 경험하게 된 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왜 이겼는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지난주에 오답 노트 쓰자 그랬습니다. 이거 왜 못했는지, 이거 어디서 넘어졌는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 우리 인생에 이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답 노트 쓰자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정답 노트예요. 이건 뭐냐면 어떻게 했더니 잘 됐는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지.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두가 주인을 따르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네. 갑작스러운 어려움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따랐더니 여호와 니시가 되는 거예요. 전라도랑 경상도랑 막 싸우고 있다가요, 한일전 축구 시작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막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요, 골 넣잖아요. 그럼 막 서로 껴안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오히려 내부를 결속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꿈꿔요. 가정에서 꿈꿔요. 뭘 꿈꾸냐? 임종철 니시를 꿈꿔요. 내가 승리의 깃발 높이 들고. 근데 누군가 그렇게 승리하면 누군가 힘들어집니다. 모두 다 같이 승리자가 되는 방법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서로 싸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두가 그 뜻대로 행해서 갑자기 당하게 되는 예상 못한 어려움들, 갑자기 일어나는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것들, 그걸 그냥 아말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